오늘 신명기 26장 강해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벌써 이제 9월로 접어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하늘과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것이 가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것처럼 계절에 가장 민감한 가을의 꽃이라면 코스모스와 조금 가을이 깊어지면 이제 국화가 만발한 것이 가을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정서가 메말라서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정감이 바뀌지를 잘 않아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던 어린 시절이나 또 가을 단풍 앞에 단풍잎을 모으던 그런 젊은 날의 어떤 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참 없어진 시대예요.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감성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왜 정서가 자꾸 메말라갈까, 그런 걸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고향을 잃고 어려서 살아온 고향을 떠나와서 타양백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생활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나 아니면은 콘크리트에 갇혀 있는 삶이니까요.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딛고 푸른 숲과 또 탁 트여진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숲향기와 꽃냄새가 나는, 나무의 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숲속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모두가 정서를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꽃 보고도 예뻐, 귀해, 이런 것은 잘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타향살이를 하기 때문에 나그네 삶이고 외국인의 삶이고 그런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늘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7년 흉년, 7년 풍년을 예언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대흉년을 맞이하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창세기를 정리해 본 것이지만 7년 대흉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 7년 대흉년을 만나면 오늘 현대시대에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땅에 아사자들 나오고 맨날 유니세프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모두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정말 흉년,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 문제로, 빵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대로 뭐가 서글프고 슬프다 하더라도 못 먹는 슬픔만큼 큰 것은 없다. 북한의 고난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저들은 7년 대흉년을 맞이해서 양식을 사서 왔다가 갔다 왔다 귀찮으니까 아예 이제 요셉이가 총리됐다고 해서 아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언제나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늘 약속의 땅에 동경을 하며 살았지만 현실이 하도 녹록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약속의 땅으로 떨쳐서 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또 바로의 압제를 통하여 환경이 만들어져서 출애굽을 한 것이지 자기 자유의지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 신앙 위에, 바탕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마치 약속의 땅을 동경은 하지만 뛰쳐서 나올 수 없는, 바로 출애굽할 수 없는 창세기에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을 살면서 약속의 땅, 더 확대 성경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약속의 땅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꿈에라도 그리며 살아왔다. 언젠가 난 가야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지. 그건 뭐 이 다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지. 그러다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이 찾아왔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고를 만났다. 한순간에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 참 약속의 땅이 꿈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동경하는 것만 아니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확하게 방향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확신 속에 살 때만 이 땅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데, 첫째, 그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말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실 속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와서 처음 열매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첫 열매 드렸다. 가끔 보면 청년들 중에 이제 직장에 처음 나아가 첫 받은 월급을 첫 열매로 다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보았고 성도들도 보았어요. 참 그럴 때마다 이 귀한 것이다. 신앙 고백적인 삶을 고백한 것이다. 귀한 것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바로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적인 첫 반응을 보인 겁니다. 미국에 이렇게 여러 차례 집회를 가면서 깨달은 것이, 저 시카고 중부시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조그만한 이 동태찌개를, 생동태찌개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부시장이니까 이제 좀 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슈퍼마켓, 큰 슈퍼마켓이에요. 그 안에 한 자리에 이제 이 할머니가 생동태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먹어요. 유학생들이든 하이웨이 바로 밑에 있는 데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서 와서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로 갔으니까 목사님들이 맛있다고 해서 몇 번 가보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생동태를 해서 맵지 않고 콩나물하고 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활 하는 애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줄 서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지금 찾아온 것이구나. 그 할머니는 또 친절하게 김치도 직접 담아서 애들한테 주고, 또 어떨 때는 자취하는 이런 좀 애들 어려우면 김치 사서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돈 버리는 경제적인 것보다 이 유학생이나 고달픈 이민 생활에 찌달리고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이는 기쁨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번 저도 계속 오가지고 한국서 온 목사도 하니까 예수 믿으시니까 그러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백성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들은 첫 열매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노예 때 힘들었던 그 과거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며 살았어요.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죄의 종, 죄와 사망에 얼빼이지 말고 부활하여 산소망이 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의 세계에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자주 인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만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대로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열재앙,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무리바의 물사건도 있고 수많은 이제 출애굽함에 이랬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계획은 인간이 하고 걸음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첫 열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어요. 신앙 고백적인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오늘 또 동행하고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저들의 삶에 약속의 땅을 그리워 살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다짐했어요. 헌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하지만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을 그들은 신앙 고백적인 삶의 네 가지 중에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 삶의 가장 우선이 헌신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저들이 성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은 제3년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규례예요. 제3년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규례.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제3년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규례.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이 이제 정착을 했을 때에 11조에 관한 규례인데, 가나안 초기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상당히 다신교적인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세겔, 실로 이 모든 것을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하게 되었고, 11조를 드리는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이런 정신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득의 10의 1조가 신앙 고백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잘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소득으로 준 10의 1조를 당연히 드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이 중도 회심자나 처음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10의 1조 문제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드려야 되나? 이러면 생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모아서 우리는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지? 언제 모아서 집을 사지? 언제 모아서 하지? 지금도 팍팍한 삶인데 드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이 굉장히 처음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데는 걸림돌이에요.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은 일단 신앙 고백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이 안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봉급을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적은 것으로 이게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때는 당연히 신앙 고백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덩치가 커져가지고 땅을, 만일 어떤 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니면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다, 이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 고백적인 것은 분명한 원칙적으로 소득의 10의 1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에서 반드시 드린다는 분명한 고백으로, 이것은 창세기 14장의 10의 1조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멀리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서원할 때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라기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10의 1조의 소득의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삶의 실천으로 드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작은 것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큰 것일 때는 상당히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거 해야 돼, 이거 맞아, 이러면 이 생활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손해 볼 텐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제2의 모세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를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성민은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